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예측 불가능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고자 애쓰는데도 건강의 문제나 재정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등이 끊이지 않고 찾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눈앞의 상황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라는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 한편에 떠오르죠.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한가득 밀려올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기도 합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데도 이해되지 않는 현실에 부딪혀서 답답해하고 막막해진 순간이 우리의 인생에는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에서 만나는 역설과 모순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번창하고 형통한 삶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반면 나는 정말 순종하려고 애쓰는데 여전히 어렵고 관계는 꼬이고 기도의 응답도 더딜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옳으신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했는데 정말 나의 삶에 선하게 역사하시는 게 맞으신가? 혹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왜 나의 기도엔 아무런 변화도 일으켜 주시지 않는가라는 이 물음들이 계속 이어지죠.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의 그 근본을 흔드는 질문은 우리를 믿음의 시험대에 올려둘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욥처럼 왜 하필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빠져들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까? 단순한 이 질문은 우리의 삶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절박한 부르짖음입니다.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좀처럼 해답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을 때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차피 기도해도 안 되는데 그냥 포기할까? 때로는 나의 믿음에 회의를 갖게 됩니다.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게 맞나?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는 그 회의감까지 들 때가 있지요.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1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은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향해 서야 하는가? 중요한 통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통찰의 말씀의 결론은요,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하심으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순간에도 그분을 믿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라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설교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항변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내가 느끼는 불평과 원망과 억울함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함께 오늘 이 저자인 사도 바울의 그 질문 가운데 우리도 같이 함께 그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옳으신가에 대한 함께 답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이 말씀 속에 어쩜 사도 바울이 던지는 그 질문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믿음의 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9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여기서요,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갈등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 불평을 우리가 모두가 느낄 수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보는 세상은요, 정말 불공평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라는 이 메시지 앞에서 우리 마음은 너무 공평하지 않으신 게 아닌가. 하나님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그 삶을 이끄실 때가 있는가라는 불평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올라올 때가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큰 재물이나 건강이 주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은 은혜를 주시는데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어떤 사람에게는 저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 어려움을 그냥 가져가 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기도에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십니까? 꼭 이 질문과 같은 사도 바울의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는 이 말이 그냥 마음에 믿기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것은 참 우리의 삶에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방금 우리가 설명한 대로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잘 되지 않고,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누구는 잘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불평을 할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한 번씩은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옛날 속담에도 그렇잖아요. 귀신은 뭐하나 저 인간 안 잡아가고, 그런 말처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저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나는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울까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도 서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염려뿐만 아니라 의심이 커지면 우리의 마음에는 혼란스러워지고 우리의 신앙은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때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도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게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항변은요, 질문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위치와 하나님의 위치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위에 서서 하나님을 논평하거나 판단할 존재가 그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들에 있어서 네가 판단할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하나의 비유와 예화를 드는데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토기장이가 아멘.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시고요, 진흙은 인간이에요. 어떻게 빚든지 그 권한은 토기장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왜 이 그릇은 이렇게 작고 부족해 보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토기장이가 가장 완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진흙을 빚었어요. 그 진흙은 이해할 수 없죠. 그러면서 그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이건 옳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참으로 그 위치를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이 창조주를 오판하는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비유가 우리가 겪는 고통과 불공평함을 아무렇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는 영역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된 분이라는 결론에 도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항변 뒤에는 더 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주인이 그 주인의 집에 쓸 물건들을 고를 때 종은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주인이 이것을 들여놓으라 할 때 그 주인의 안목과 종업원의 안목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우리 며느리들이 시집을 이렇게 오게 되면 처음부터 냉장고의 위치를 다 알 수 없고, 또 뭐 가정마다 제사를 지내는 집도 있고 때로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고 추도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고 하는데, 처음부터 우리 며느리에게 모든 살림살이의 전권을 주십니까? 그러지 않지요. 우리가 좀 가르치고, 이때는 이게 있는 거야, 우리 집에는 이런 것들을 좋아해, 이런 걸 해서 가르치듯, 비록 그 며느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머니 이거 왜 이렇게 있어요 하기에는 아직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 우리의 삶의 생활 가운데 알지 못하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토기장이께서 이 그릇을 만드신 이유와 왜 이렇게 빚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 토기장이는 목적과 쓰임을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것이고 필요하니까 만들었고 필요하니까 위치시켰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은 그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이 그릇들 두 가지 그릇을 이야기하면서 그릇의 쓰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우리 22절과 23절인데요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여기서 진노의 그릇을 향하여 하나님은 오래 참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즉 완악함에 머무는 이들조차도 하나님은 서둘러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랫동안 인내하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라는 그 이유에 대해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그릇을 통해 나타날 영광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큰 그림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것을 큰 틀 안에서 그릇들의 쓰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그 진노의 그릇 빨리 좀 하나님 깨트려 주시고 심판하여 주십시오. 악인을 빨리 심판해 주시고 의인은 당장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세요라고 말하는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기적인 공평함만을 추구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때로는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악인들이 왜 이렇게 형통하고 잘돼 보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해되지 않지만 이 역설적인 장면 속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림과 오래 참으심이다라는 겁니다.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참고 계시다. 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다림과 인내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걸 통해서 때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악인들의 우리의 삶에 있을 때 하나님 왜 저걸 그냥 내버려 두시죠? 때로 우리가 그런 질문,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세상 가운데 왜 하나님 판단하지 않으시죠?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요, 긍휼의 그릇이라는 두 번째 그릇이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이해 못할 방식으로 또한 역사하시는데 자신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구원과 긍휼을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말하면서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확대되는 이 긍휼의 그릇,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미칠 은혜의 그릇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걸 통하여 하나님은 심판의 그릇, 진노의 그릇도 참으시지만 긍휼의 그릇을 준비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긍휼의 그릇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통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긍휼을 베풀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기보다는 악인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또한 긍휼로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라는 걸 통하여 하나님의 이 토기장이의 그 쓰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호세아와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가르쳐 줍니다. 우리 25절이에요. 26절까지입니다. 이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내 백성 아닌 자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만이 아니라
이사야서의 그 호세아서의 그 예언 가운데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리라 하시는 이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구원의 문제로 국한시키지 않고 이방인들, 지금 우리에게까지 미친 이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또한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원의 그 긍휼의 그릇을 준비하시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또 다른 진노의 그릇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이사야서의 이 27절 말씀부터 또 볼까요? 2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계속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냐.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의 특혜를 주시지 않는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 가운데도요, 모두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남은 자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자손수가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됐을 것이다 라는 걸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모두가 믿지 않았죠. 그래서 육체적인 그 구원받은 조건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모두가 혈통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받지 못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작은 씨들을 남겨두셔서 그들은 구원받게 하셨다는 걸 이야기하죠. 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그릇에 대한 부분을 보면 참 반대적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는 남은 자들을 통하여 그나마 은혜를 주셨고,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펼치셔서 모두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스라엘,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인들에게는 교만하지 말 것과, 또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네 라는 이 메시지 속에서 이 두 교회 안에 구성되어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더 구체적으로 더 핵심 메시지를 오늘 하고자 하는 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지금부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다, 이 말씀 속에서 행위나 혈통으로나 구원받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계속하면서요, 사도 바울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30절 말씀이에요.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의를 쫓았지만 율법에 머물러 그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쫓던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다는 놀라운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하여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지만 결국 그들은 돌에 걸려 넘어졌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32절도 볼게요. 32절입니다. 32절 제가 읽을게요.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이 말씀이 결론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들이 걸림돌, 바로 이 걸림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신들의 율법의 의와 노력으로 구원받고자 하다가 걸려 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맥락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그 예수님이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아 심판받는 이 논리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전체적인 메시지를 정리해 보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요, 고난이 내 마음 가운데 걸려 넘어지는 의심이 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비록 우리의 삶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듯 어떤 이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고통이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이에게는 그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만드는 믿음의 반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믿음의 차이가 전혀 다른 결말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무런 응답이 없으십니까? 라는 이 질문만 우리가 하고 있다면 우리는 걸려 넘어지는 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질문을 조금 바꿔서, 하나님, 제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더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고난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가, 이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인데 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여기에 걸려 넘어져 버리면,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걸림돌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도전하시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가장 큰 차이는 믿음의 차이였어요. 단적으로 당시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들 안에 어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을 향하여 적용해 본다면 너무 단순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 응답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저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 같아요. 김 목사, 너 믿음이 있니? 야, 너 믿음이 있냐? 너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너 믿음으로 이기고 있니? 아니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니? 무엇 때문에 너 불안하고 있니? 다시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 믿음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초신자에서 신앙이 많은 사람은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떨어질 때가 있고요, 어떨 때 믿음이 강할 때도 있다가 어떨 때는 믿음이 바닥을 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이해되지 않는 순간은 믿음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금 이 과정을 허락하는 것은 네가 내 계획을 전부 이해해서가 아니라 나를 더욱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지금 이 허락한 이 과정은 네가 내 계획을 전부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욱 신뢰하는 법을 배우라고 준 시간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해되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좀 납득시켜 보세요. 나 좀 설득시켜 보세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설명해 주세요. 네가 뭔데 하나님께 설명을 하라고 하냐? 지금 너의 삶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왜 따지고 불평하느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네가 왜 따지느냐? 이해하려고 하고 납득시켜달라고 하느냐?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라, 이해돼서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나를 신뢰하는 삶을 걸어가지 않겠니?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기서 무너졌던 거예요.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믿고 따라왔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믿지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머리의 한계 가운데 유대인이 보기에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고? 할례 받지 않은 민족이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납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내가 지금 내 삶에 있는 고난이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것, 내가 내 삶의 고난을 하나님이 네가 지금 이런 일들 때문이야, 하나님 설명해 주지 않아요. 우리는 그 모르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신뢰함으로 걸어갈 수 있겠니?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갖고 생활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야,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믿음이 없구나. 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믿음이 언제 드러난 줄 아세요? 걸림돌을 만날 때예요. 장애물을 만날 때예요. 그것이 경제의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고, 그것이 우리 건강의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고, 그것이 관계의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장애물 만나면요,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는 믿음의 수준인 걸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면 넘어지는 거예요. 의심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걸림돌을 하나님 믿음의 반석으로, 하나님 디딤돌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넘어갑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신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 걸음을 뛰어넘어가는 것, 이해돼서 뛰어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비록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걸어갑니다 해서 이해되지 않아도 걸어가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너무 죽을 것처럼 힘들고 아프고 슬프고 내 마음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왜 이런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묵묵히 네 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을 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겠니? 하나님이 내게 이해를 다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이 믿음의 결론으로 사도 바울이 이끌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오늘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이 놀라운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은 이해되지 않아 넘어졌지만 이방인은 그저 믿음으로 반응하여 구원받았던 이 그릇에 대한 이야기, 토기장의 이야기와 함께 하나님은 완악한 자, 하나님 믿음의 긍휼을 주실 자,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일어난 일들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따라오라는 이 메시지 앞에 오늘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상을 이해했는가 납득했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에 대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의심의 틈에 빠지면요, 우리의 눈에 모든 것이 불공평해 보이고 불평으로만 보이고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옳으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관점과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믿음은 내가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모르는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다 아는 것을 아니라, 내가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아직 모르는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아서 살아가는 것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드릴 때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해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불평하고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파도가 치는 흔들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순간에도 하나님, 더 크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믿음의 기도를 드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